요한 1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고백은 회복의 열쇠다. 다 같이 시작. 고백은 회복의 열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 1서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다 같이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활발한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가 누구에게 대해서 누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귐 기쁨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죄의 고백을 다룹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모든 잘못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죄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요. 한쪽이 결혼 서약을 어기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고백하고 서로 화해로 나가지 않으면은 10년, 20년 살아도 이거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은 이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해보고 나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7번씩 7번 죄를 지어도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구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걸 따지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너가 죄를 더 많이 지었지 너는 덜 지었지 이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누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느냐 아니 했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죄는 우리가 언제까지 지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죄를 짓고 약함을 짓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아닙니다 덮어버리면은 어떠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 키가 뭐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형성될 때예요.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나 또 사람 몸에나 질병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가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치료하고
마음의 문제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삼중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추구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행하면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반드시 일어난다. 몸의 질병까지도 회복된다. 몸과 마음은 붙어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현대의학이 육체의 질병은 육체에만 해당된다 자꾸 주장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자식회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뿌리가 되는 뭐예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니면 난 잘못한 게 있어. 네가 했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예정으로 부흥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날 밤에 막 하고 성가대도 연습하고 막 준비하고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모였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해도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찬양을 아무리 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어색한 거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교회에 장로로 있던 길선주 장로가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외였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냉랭한 분위기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고 나한테 돈 100원을 줬는데 제가 그걸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옛날 100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 근데 제가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이 분위기에 모든 책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기는 엄청나게 놀랐겠어요. 늘 대표기도 하던 거룩해 보이는 장로가 내놓고 그랬더니 앞자리에 없어. 저도 고백할 거 있어요. 그 뒷자리에 저도 고백할 거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모든 순서가 다 스톱하고 고백하느라고 당신이 고백하고 당신이 고백하니까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고백이 이어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가지고 막 나도 잘못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냉랭한 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다 하니까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일주일간 토요일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 때문에 온 회개운동이 한국 전체로 흘러나가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임금 다윗이 남의 아내 데려다 놓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성폭행에 가깝죠. 그렇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그렇죠? 그 남편 죽이고 입막음하고 신하들 다 입막음하고 지가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이고 회개를 시키죠. 시편 32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 때야 끝에 물이 말라버린 내 기력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를 크든 작든 다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짐, 죄도 집이고 여자도 집이잖아요.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부부관계,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그냥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 어디로 간다? 축복으로 갑니다. 축복은 기적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예수는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왔지요. 이 여자 간통했으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침묵하시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노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면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돌로 칠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회복됐을까요? 회복됐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나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거잖아요. 나도 이제는 내 과거의 모든 잘못에 매듭을 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였으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똑같은 죄인들이요. 자기들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할 짓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여자가 간통죄를 지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죠? 사람 잘못했다가 다 때려 죽이면 누가 남겠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하죠. 누가 더 센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많이 지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다면은 죄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죄 때문에 내가 또 한 단계 주님 앞에 다가가고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명약 반환,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간통죄를 저지르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원해서 그런 현장에 갔는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타난 현장만 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에게 수치다, 이 여자 죄인이다, 이 여자를 죽임으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이 여자의 죄를 같이 짊어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옆에 가서 그렇죠? 너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짐을 같이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둘만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같이 짊어지잖아, 그렇죠? 여자의 죄를 주님이 같이 짊어진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 여러분 죄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고 천국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여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과시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교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서로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서짐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느냐?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옳다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한 사람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까 죄의 짐도 있지만 내가 약하고 질병과 또한 실수와 다른 사람에게 고립당하고 왕따당한 것과 그렇죠? 마치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같이 짊어지세요. 같이 짊으세요. 그래서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남의 짐을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이룬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기는 주님이 계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저런 사람은 잘라내야 돼. 자기가 마치 심판관이 된 것처럼 하게 될 때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볼 때는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거나 혹은 스몰그룹을 모이거나 335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면은 처음에 한 10분, 20분은 괜찮아요. 말씀 넣고 하니까. 근데 조금만 길어지면은 누가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말씀을 키워서 심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갔어요. 누가 끄집어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회복될까요? 회복 안 되잖아. 그래서 제 귀에 늘 들리는 소리가 스몰 그룹에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짐을 더 무겁게 지고 돌아오는데 안 가고 싶어도 안 가면은 그룹에서 방자가 되는 것 같아서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상처받고 진퇴양난이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정상적인 교회의 스몰 그룹이 무슨 사이비 종교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가서 상처받고 이게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고백을 하고 그렇죠? 치유받고 약점을 서로 짊어지고로 말미암아서 함께 주님 앞에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은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얼마나 강하느냐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같이 짐을 지자고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원래 교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 저런 스타가 왔어. 교회는 스타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스타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주님 중심으로 다 연약하고 어설프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누구가 은혜를 못 받았냐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가 훌륭한 건물, 훌륭한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한 사람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아. 너가 우리 교회 수지야. 나가. 이렇게 되면 왜 교회로 모입니까? 다 영화 배우러 나가지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다가, 그렇죠? 왜 이게 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요?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있었어. 여러분, 모든 일을 푸는 열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 한 말이요. 이게 그냥 장대인 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죄의 고백은, 연약함의 고백은 첫째 뭘요? 회복을 줍니다.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뭘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이, 교회,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